놀라운 섭리라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단어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이 말을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순수 우리나라 말에는 원래 내일이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근데 내일은 순수한 우리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자 올레와 날일자를 사용해서 내일이라는 한자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점심이라는 단어도 순수 우리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먹는 밥은 우리가 아침이라고 하고 저녁에 먹는 밥을 저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과 저녁 중간에 먹는 이 점심이라는 우리말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심이라는 말은 역시 우리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참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그 새참은 사실은 이 끼니를 이야기하는 정식 식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점심이라는 말 자체도 한자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인 이 내일이나 이 점심이라는 우리말이 없을까?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전에는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2끼밖에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심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죠. 사실 2끼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이 점심이라는 말 자체, 순수 우리말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일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할 여유, 내일이라는 어떤 이런 그 기대가 우리 민족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라는 순수말도 있고 오늘이라는 우리말이 있지만 이 내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은 있는데 점심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민족성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보다는 이 과거에 매여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한 어떤 이 비전에 대해서 너무 약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거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어떤 좋은 일이 있다면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 좋지 않은 일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 그 과거의 어떤 죄책감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제의 어떤 이 굳건한 기초에 서서 또 영혼의 시각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신실하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도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구약성경 전체를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이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데반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이 지금 자신을 고소한 것이 이 모세의 율법이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이 스데반을 고소했기 때문에 스데반도 이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를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약자가 그 언약,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 새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 삼아 주셔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어떠한 약속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인간이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았지만 야곱은 그 가족들 75명을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주하게 되죠. 심각한 이 가뭄에 못 이겨서 75명이 야곱의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민하는 겁니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애굽의 2인자예요. 총리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이 좋은 어떤 이런 여건, 어떤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요셉을 시작. 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거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를 봐도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봐도 어떤 새로운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집권했던 세력들의 모든 일들을 다 뒤집어버리려고 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좋은 일도 다 좋지 않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정치 문화가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 새로운 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 정책들을 다 바꾸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급속도로 번성해지니까요. 이 새로운 왕이 굉장히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노예 삼아 버립니다. 노예로 만들면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애굽에서 점점 더 오히려 이들을 노예 삼아버리면 숫자가 줄어들 것 같았는데 더 번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이를 낳게 되면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절을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서 그냥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자아이만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얼마나 큰 고통을 이들이 당하고 있는지.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에 20절을 보니까 그때에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그럼 보십시오. 그때, 바로 그때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려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했어야 하는데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몰래 키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모세 부모뿐만 아니라 모세도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부분에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님이 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발각이 되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나와 있는 이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똑같이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모세가 외모적으로 잘생긴 것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지금 이 부모들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아이가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라라는 것을 이 모세의 부모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아이를 믿음으로 3달 동안 키웠던 거예요. 근데 뭐 말이 3달이지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들이 아들을 그냥 나일강에 던져보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정말로 이 모세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으로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떠한 집착과 어떤 욕심도 이제는 흘려보내야 될 날이 온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 이 자녀들을 이 부모의 어떤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여러 일들을 자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막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마음 아팠던 거는, 정말 똑똑한 아이인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문제로 키운다고 이 학교에 여기 학교 저기 학교를 막 전학을 시키면서요. 정말 똑똑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친구들과 적응을 못하면서 방황을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어머니를 실제로 구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상담을 온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 부모의 생각이, 부모의 욕심이 이 자녀를 완전히 망쳤구나. 여러분, 지금 부모도 보십시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볼 정도로 자신의 아들에 대한 너무나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이 부모도 알았던 겁니다. 근데요, 더 이상은 이 자녀를 자신들이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흘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그곳에 애굽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는 아주 엄청난 일을 일어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자기의 아들로 기름해. 보십시오. 본문에는 지금 21절, 22절 모세를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키웠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지금 이 스데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나일강이라는 강 자체는 세계의 이 3대 강 중에 하나잖아요.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강 이상이에요. 바다같이 엄청 넓고 물결도 엄청나게 세고, 또 이 나일강 주변에는 맹수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 상자 박스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릅니다.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우는데 갈대 사이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누이가 지켜보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마침 그날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 여러분, 이거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애굽의 공주,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엄청난 국가입니다. 이 공주가 목욕을 할 수 있는 그 목욕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 이런 사건을 보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야 라고 우리는 치부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목욕탕도 있었겠지만 이때 마침 이날 이 시간에 나일강으로 이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번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피곤해서 잠을 자고, 우리는 여러 일 때문에 다른 일도,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일들이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뒤통수에 눈이 달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고 그런 조는 그런 사이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선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나라에 그런 그 법으로 공문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공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공주의 눈에 띄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왕궁에 들어가면 최고의 학問과 최고의 어떤 그런 기술과 리더십과 군사력과 어떤 이런 무술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그대로 모세의 부모 밑에서 자라나게 했다면, 여러분, 몰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세 한 사람은 귀한 것도 있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사용할지, 하나님이 스테반처럼 사용할지, 바울처럼 사용할지, 베드로처럼 사용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있었다면 이거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학문과 그런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리더십을 배웠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던 그 자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지금 그 모세어경이라는
구약 성경의 5권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다 모세가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통하여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로 보아도 5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을 지금 모세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러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안에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나라 말에 내일이라는 우리말이 없을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내일에 대한 비전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좋지 않은 상황도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전도 주시고 그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준비도 지금 모세와 같이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양촌의 치영원에서 기름 부음 강의를 또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게 아니죠. 다윗은 처음에 목동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예요. 너 아들 이새에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기름 부어주잖아요. 이제 왕이 될 사람을 세워서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너 아니라는 거예요. 이새에게 물어봤잖아요.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저기 양친 아들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 아들을 불러야 됩니까? 이새에게조차도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은 그 다윗이 오기 전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 의자에 앉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만찬에 여러분 사무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핫한 인물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그 다윗이 오지 않으면 의자에 앉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의 그 작은 일, 여러분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대충하고 그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감당할 준비를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는 그 일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작년이 된 겁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이 왕실에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이 군사적인 기술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그런 위치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튿날 다시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지금 서로 싸우려고 하는 모세가 중간에서 이들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높여줄 줄 알았는데 이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27절 읽읍시다.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인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는 지금 의기양양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공격합니다. 달려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예요. 근데 어떻게 노예가 애굽의 왕자에게 달려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자신과 같은 동족이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우리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너만 왕궁에서 하면서 살아가느냐? 모세에게 대들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결국에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드러납니다. 게다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도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사서에 지금 자신을, 그러니까 강에서 건져주었던 진짜 엄마는 아니죠, 양엄마죠. 이 공주가 이때 당시에 공주에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도 실질적으로 모세는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좁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지금 도망갈 만하죠. 왕궁으로 가도 지금 자신을 보호해줄 자신의 어머니가 없는 거잖아요. 양어머니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렀다가 게다가 자신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어떤 이 정체성까지 드러낸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여기 잘 보십시오, 나그네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잖아요. 과부고 고아고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예요. 그만큼 그 당시의 나그네는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왕궁에 살았던 이 모세가 나그네 신세가 된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준다고 괜히 끼어들었다가, 괜히 싸움하는 곳에 괜히 끼어들어서 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자신의 신세,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라 생각하고 자책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애굽은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왕자가 도망갔잖아요. 그 말은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아주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 쉽게 살지 못하는 곳으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 지금 오늘날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러니까 그곳 광야로 사람들이 제대로 왕래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지금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 미디안 땅에서의 이 생활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는 장소로 사용하신 거예요. 광야는 낮에는 불같이 더워요.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모세를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40년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3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40년이 지나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찾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찾다, 40년이 찾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그 시기가 이제는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훈련시키기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이미 미디안 땅으로, 이 광야에서 모세가 왕궁에 있지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킬 걸 이미 다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만 모르고 있었고 그 주변 사람들만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작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요, 모세가 80세입니다.
40세 때 이런 일을 겪어서 도망가고 4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약 한 80살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장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제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당장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보이셨다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이런 일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이런 일은, 왜냐하면 자주 흔한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모세가 본 것은 불이 붙긴 붙었는데 그 불이 번지지 않은 거예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이 그냥 활활, 그냥 불꽃만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주변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없어져야 되는데, 타지 않고 불꽃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여러분, 이 광경이, 이게 보통 그냥 막 팔팔 타 올라오고 주변도 다 불이 옮겨 붙어야 되는데 불꽃만 계속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신은 모든 먼지와 온 것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발을 벗고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나 더럽잖아요. 신발에 온갖 오물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와 정결의 의미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아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 그런 더러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뭘 해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으니까 뭐 합니까?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어서 살지 말라. 지금 광야에 있으면서 얼마나 자책하겠어요. 자신의 과거의 행동들에 그 원망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자책하고 있을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말고 너의 신을 지금 벗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발이 완전히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도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가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에도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괴로워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괴로워하는데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지금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느끼는 이 마음, 이 비전을 너도 지금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미디안에서 그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했던 이것을 모세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과거에 매어서 어리석은 그 지난 날에 매여가지고 자꾸 너가 그렇게 원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중요한 사명을 너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여? 이제는 내가 애굽으로 너를 보내리라.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잠깐 동안 머물러 가는 곳이잖아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진짜 영원한 곳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 매여서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고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그 약속대로 모세하고의 그 약속대로 여러분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겠죠.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지금 모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지금 훗날 먼 훗날 모세에게 그대로의 약속이 실현이 되었듯이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약속이 실현된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읽어봅시다. 그들의 말이 시작.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36절까지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 이러한 모세와 같은 그런 여정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로 보낼 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광야 같은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야곱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그랬고 또 오늘 보았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냥 이곳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이 왜 지금 이 과거에 아주 엄청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스데반은요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봅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스데반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돌로 쳐서 죽이든 칼로 찔러서 죽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스데반은 확신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요. 모세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과거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과거가 소중한 기억이 있긴 하지요. 과거가 있어야 현재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과거를 토대로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2025년도 한 달 동안도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진리거든요.